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전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또 이후에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사진으로만 SNS를 통해서 접했는데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간 미국에서의 어려웠던 일들을 제가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눈시울이 뜨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유학 초기 시간, 또 병마와 시달렸던 그간의 여러 일들이 그 제자에게, 그 가정에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병원 채플린으로 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자 목사를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제자를 통해서 목사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 어떤 것은 결코 믿지 않기로 결단하기로 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어떤 것을 이제는 청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내용의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오는 힘이 세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참 힘이 셉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껍데기 속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그런 추악함과 더러움이 나를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편을 갈라왔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증오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동안 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그 증오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증오의 힘을 그동안 믿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되면 그동안 세상의 권세에 매달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믿는 바와 믿지 못할 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이런 선언은 바로 이런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이 그 위에서 부활하는 것 역시 신앙 안에서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분별해내고 부정과 긍정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매우 단순한 진실 아닙니까?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나의 이제 믿을 바를 분명히 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깨닫습니다. 어느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자꾸 흐려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야 되겠고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진실은 자꾸 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 참과 거짓의 세계 속에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모순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또아리를 틉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면서 사실은 세상의 요행을 잡으려는 마음을 버리질 못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따져보고 계산하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옛것과 새것이 뒤죽박죽 섞이는 것이죠. 이런 뒤죽박죽 인생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진정한 길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보자면 결국 마음과 영혼이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르지 말 것인가 밝히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참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헛된 것에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생각과 사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그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의 질서를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질서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 이 구조를 얼마나 잘 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머리가 좋냐 나쁘냐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의 질서가 아니라 생각의 틀입니다. 그 근본 틀이 잘못되면 질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는 일에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에서, 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은 믿음이 먼저 인생사의 큰 틀을 닦고 머리는 그 뒤에 쫓아와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머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공부는 안 해서 그렇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 머리의 뿌리와 토대인 믿음이 좋기를 바라고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인생과 사물이 되어가는 근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시선은 범상치 않은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다른 것을 보더라도 그 100가지 다른 것 속에서 흐르고 있는 공통된 맥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만 보이는 문제의 근본에 육박해 들어가고 해결을 위한 바른 처방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인생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고비와 압박을 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제자 목사가 당한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호숫가에서 수영을 했는데 갑자기 호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폐혈증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6개월 후에 결국에는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 목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까? 아이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 아내와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제자가 목사가 되었고 병원의 채플린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떠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가족 사진을 봤어요. 감히 볼 수가 없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봤습니다. 그 3명의 가족, 단란한 가족 아닙니까? 3명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입니다. 사지가 절단되어 있는 그 아내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자 목사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어려운 힘든 터널을 지나서, 어려움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일주일의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 이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믿고 사는 것이 무슨 말장난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를 믿고 사는 문제는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의 믿음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오만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이 삶의 본질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을 바와 믿지 못할 바를, 부정할 것과 긍정할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현장은 한 40년 가까이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정리한 차원에서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때는 6월 명절이었죠. 모두의 관심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이 있다. 온갖 육신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들 병자들이 여기에 몰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못 때문이었는데, 소문과 전설에 따르면
이따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의 물결을 휘저어 놓을 때 맨 처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의 손길이 약효를 갖게 되어서 낫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천사가 내려올 때만 잘 맞추어서 남들보다 먼저 가면,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된다. 그러니 오랜 병고에 시달려 있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기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천사가 언제 내려오나, 물이 언제 휘젓게 되나,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관심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상 남들보다 먼저 내가 치유의 기적을 찾아야 된다, 이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죠. 오직 한 사람만 되니까요.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그 본래 뜻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쟁취해야만 되는 그런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투쟁의 현실은 언제나 낙오자가 생기죠. 낙오자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고 자신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만, 증오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바로 그 투쟁의 현장에, 은혜의 집이지만 이 투쟁의 현장으로 되어버린 그 곳에 있는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병이 그렇게 오랜 세월 진행되면 사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물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뻔하죠.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핵심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자는 너무 뻔한 질문이었는지 예, 아니요 대답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필요한 말만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병자가 예수에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우리에게 뭔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폭로하고 있을까요? 말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정작 은혜가 필요한 이곳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타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화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병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당신은 내 조수나 되라, 이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예수 당신은 내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나의 조수가 된 그 예수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매뉴얼대로 그저 병자인 나를 다른 병자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못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달리기 시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병자인 내가 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다 필요 없다, 내 안중이 없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많은 함축과 생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을 말하지 않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명료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이 말씀 속에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너의 믿음을 버리고 그동안 네가 갖고 있던 그 믿지 못할 바를 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라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낡은 세계와의 결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낡은 세계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투쟁에 되는 방식으로 열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열립니까?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병자처럼 또다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런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계가 깨지죠. 무의미해집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시선으로만 하면 깊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결국 나의 필요만 앞세우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죠. 심지어 가족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만 말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혼자만 남게 되죠.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병자는 그렇게 38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운명을 네가 피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솔직히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들고 일어나라. 이때의 자리는 병석을 의미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보잘것없는 거적대기다 했습니다. 거적대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풍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인생의 악취와 오물과 잘못을 수습하고 처리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고 떠나라 이것입니다. 그 거적대기는 네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남겨둘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껏 나 혼자 궁리만 했다면 이제 얼씨구나 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 나몰라라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네가 인생에 저질렀던 모든 오물과 악취를 그 더러움을 그 죄를 깨끗하게 치우고 가라 이것입니다. 몸은 병석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거적대기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죄인처럼 계속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병석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등감과 절망과 절과 분노 아닙니까? 인생의 남루함 아닙니까? 자,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런 거적대기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뚝 서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거적대기에 휩싸여서 네가 지배받아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가야 할 미래의 자리가 있으니 이제 병의 냄새를 풍기는 과거의 자리는 다 처분해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거적대기는 자신에게 그나마의 안전을 줬겠지만 그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생명력 있게 열리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걸어가라. 머무르지 말고 가라. 병석에서 일어난 네가 할 일은 너의 삶을 정리하고
옛 모습을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너의 할 일을 위해서 그 길을 네가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잇대어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9절 끝에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마침 그 치유의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꼭 예수님은 치유의 현장이 꼭 안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세상의 시선을 두고 다 뒤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과거를 다 깨끗이 접어두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를 세상이 어떻게 볼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내면에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턱이 없죠. 남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의 시선에 묶여있는 한 그의 발길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일어나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하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의 욥처럼 자식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진 그런 인간관계로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겪었던 그런 고난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올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나의 믿음이 어디에 터잡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행여 나의 마음의 잘못과 생각의 오류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따져보고 계산하시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서야 기다리십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에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을 바와 우리가 믿지 못할 바를 분별하고 버려야 할 바를 깨끗이 버릴 때에 오늘 이 아침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처럼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생명으로 가득 찬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